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서서 세상을 믿음 안에 승리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오병이와 칠병이 삼어 유다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천국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축으로 해서 믿음 있는가를 묻는 선상의 사건과 더불어 하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천국의 역사를 열어가는 권능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난달락 안에서 묻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4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4개의 이적 권세를 통하여 만나보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함으로 바람과 바다 자연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권능의 장면, 거라사 광인의 날뛰는 그 불쌍한 버림받은 영혼을 그 군대 마귀의 지배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부정과 고질병으로 신음하는 삶이 파산된 혈루 여인을 고치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타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공통의 주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당장에게 죽음의 현실은 그 딸에게 있고 12살이라고 소녀의 나이를 밝혀주고 12의 혈루증,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은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존경과 지위를 가지고는 지도층이고 한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만져줌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우리가 어제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 죄의 파괴성, 현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파괴되어 가는 모습처럼 가장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죽음이라는 현실과 질병에 신음하는 모습들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전해줘야 될 예수님은 누구인가?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죽음의 위기야, 질병의 고질병을 신음하고 아파할 때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권능과 역사를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 이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어둠의 현실에 절규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현실을 예수 말씀 안에 당당히 마주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세상에 무릎 꿇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기뻐 뛸 뿐 아니라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열어갈 거룩한 소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세력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삶의 자리 앞에 그 아버지 심정을 아는가. 예수님 앞에 체면도 무릅쓰고 회당장이 당대 사람들에게 환호의 대상이지만 종교적인 입장에 봐서는 그저 귀신 들렸다고 폄하되거나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뜨내기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는 이 간절한 모습을 여러분 압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삶의 존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응답하시고 야이로를 따라 그 딸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첩되어 야이로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한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는 또 12의 혈루증으로 거기 나타난 인생의 비참함의 모습, 앓고 견뎌야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효험도 없고 악화된, 이게 전부 동사의 분사형이거든요.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에 듣고 예수의 서문을 듣고 사람들 속으로 끼어듭니다. 이 7개의 분사가 단번에 나타나는 주 동사는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만졌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 혈루증을 앓고 견뎌야 하고 탕진하고 효염도 없고 악화돼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예수 소문을 듣고 끼어들어 만졌습니다. 마치 감격의 선언처럼 들려옵니다. 놀랍지만 그 틈새를 통하여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단번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의 몸에 병이 나온 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체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사람들 속에 자기의 부정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살려는 절박함 속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남다른 믿음의 무리들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뜻밖의 불러 세우신다는 거죠. 어쩌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당하거나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는 이 만행을 예수님은 밝혀내십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마치 문둥병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결한 구원의 능력이 이 부정한 여인을 그 부정한 여인으로 오염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하고 고치는 권능의 역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상처받은 이 여인의 영혼을 공적으로 여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부정이나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진의 삶의 자리 안에 은총의 체험과 놀라운 사랑의 부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구원의 치유 역사는 온 영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무력한 존재들 주 앞에 엎드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중첩된 죽을 위기 속에 드며든 그 간절한 믿음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지심으로 오히려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맞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의 구원하시는 이 따뜻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초대와 영광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의 자리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